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하실 때 이제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직접 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과 관계를 갖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통하여 정립하고 있는 신앙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했어요. 율법에 의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죄에 대하여 늘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는 우리가 이제 저자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추측을 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어쩌면 종교적인 우리에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를 습관적이고 지식적이고 훈련되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혀놓고 싶은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구약에서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환상으로, 꿈으로, 계시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찾아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본적인 개념으로 갑시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창조가 되지 않았던 그 태초,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유일하게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시간 안에서 그거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죠? 아버지가 잉태하여 10개월 만에 낳아야 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공간 안에서의 신들이 계셨어요. 그분이 세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 전에는 그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시간이 없는데 아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라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 사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동등하셨던 거예요. 동등하신 하나님 세 분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신학에 이렇게 깊이 익숙해 있는 분들은 이 기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면 뭐 성경 이상하게 푼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세상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 숭배 사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월등하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는 내 아들이라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념으로 와서 하나님은 동등하신 그 하나님 한 분께 왜 아들이라는 개념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형성되는 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동안은 넌 나랑 동등한 삼위일체로서 동등했었다. 근데 이제 네가 이 세상에 오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 됐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관계를 형성시킨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 세 분이 계시다가 하나님 한 분이 세상에 와서 아들의 개념을 쓸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 세 분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같이 그걸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어야 하는 어떤 논리와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신 게 아들의 개념인 거예요. 아들.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에덴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아무 대가 없이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눈 떠보니까 에덴이었잖아요. 아무 노력 없이 그것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잃었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회복된 에덴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합법적으로 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들에게 왜 그걸 주세요? 이건 불합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 아버지는 아들에게 합법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상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아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신 한 분을 아들로 보내서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줄게. 그리고
네가 받을 나라를 같이 소유할 자들을 네가 불러 모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너를 통해서 나에게 오기만 하면 너의 나라를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어. 이 아들의 개념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상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6절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6절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분이 맏아들이 된 거예요. 맏아들.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와 형제가 되어서 그것을 동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태초에 사람이 잃은 에덴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줄 수가 없는데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줘야 되겠다. 그것을 내 아들을 통해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의 개념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의 개념을 만들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그 죄의 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 이 내용은, 표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뭐 이러면서 그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렇지만 중심 내용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삼으셨는가? 왜 동등한 위치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건 그분이 하나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본질. 똑같은 분이다. 동등하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했었다는 거예요. 동등했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되어져서 무엇이 됐냐면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관계가 평등한 관계에서 내려가는 거죠. 순종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는 관계를 맺어서 내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건데 이 새 나라는 합법적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를 상속자로 삼겠다. 그러나 너는 맏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구원받을 상속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자기의 피로 값을 치렀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의 개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 분이 동등하게 그냥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참소할 수 없도록 합법적으로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개념을 하나님 자신이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의 과정을 지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라는 말을 쓰신 이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오늘 본문의 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 그 가치를 여러분,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가치를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찔리고 채찍에 맞고 수치를 당하고 그 모멸을 지나오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찢기고 상처 입히고 찔리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경험할지라도 너희들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가 뭐냐면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할 것이다. 사실 저는 굉장히 외로운 사역을 합니다. 우리 반주자는 사실 찬미가 저랑 가장 오래됐죠. 25살이니까. 그렇지만 수지는 저보다 더 찬미보다 더 오래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니? 수지요? 5학년? 수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하고 함께 지내왔어요. 우리 라인순 집사님 저하고 한 15년 됐나요? 15년. 우리 선영이 10년 됐나? 20대 초반에 꽃다운 나이에 와가지고 벌써 노처녀 소리를 듣는데, 제가 왜 외로운 목회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성도들하고도 사역자들하고도 심리적인 친밀감을 잘 갖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그건 오랜 시간 저에게 경험되어진 원칙입니다. 뭐냐면 성도가 사역자를 의지할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저는 제 인생 대부분이 목회자와 함께 살았고 많은 시간을 목회자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사역자와 친밀하고 싶고 사역자들은 외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친밀감을 갖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수지조차도 제가 개별적으로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상담이나 교회 사역 외에는 개별적인 통화도 하지 않습니다. 라집사님 마찬가지예요. 15년 이상을 알아왔지만 둘이 룰루랄라 어디 차 마시러 간 적이 없어요. 다 사역 안에서 상담을 원하거나 그런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선영이 10년을 저랑 알아왔지만 제가 선영이 데리고 밥 먹으러 간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저 혼자 이렇게 외로운 길을 갈까요? 여러분은 아들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자와의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아오면서 제가 정서적인 여러분하고 친밀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하고 따뜻하게 차라도 마시면서 어울리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할까? 저는 여기 계신 분 누구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지조차도, 그 오래된 라집사님조차도 상담 아니면 만나질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굉장히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 목회가 성공이라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봐야 그것이 제 목회의 성공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많아지면 성공일까요? 아니요. 여기에 단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머물고 있다면, 그 단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 단 한 사람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해주고 싶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목회의 성공입니다. 저하고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마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된 수지조차도 저하고 개별적으로 밥도 못 먹어요. 제가 연락도 안 합니다. 오늘같이 찬양 반주를 해야 될 때 찬송가 몇 장 그렇게 날려줍니다. 제 마음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과 가까워지세요. 저하고는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하고 밥 먹고 노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교제가 안 돼서 여기를 떠나신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알아온 우리 성도들조차도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봐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하는지도 몰라요. 그건 재정집사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뭘 봉사하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24시간을 365일을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이 진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면 그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을 끌어갑니다.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외로움, 어떤 많은 일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도 하늘의 소망이 나를 끌어갑니다. 지나가요. 제가 아침마다 눈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나온 게 벌써 50년을 지나왔어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을까요? 이미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잘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느냐를 보세요.
그 잘 알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아버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냐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냐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여러분의 발을 가볍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도 가뿐히 넘어가게 하냐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깊이 말씀하실 것이고 더 섬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하세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